이번 주일은 저희가 그 창립을 기념하는 처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짜는 정확히 아니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기준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주를 아마 창립 기념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창립 기념 주일로 정했습니다. 큰 교회들이나 막 진짜 성전 건축을 한 교회는 더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사람들의 수고와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 입주한 지 1년이 됐구나, 또 한 해가 됐구나 라고 고민하시면서 또 기념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만 딱 나눌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선택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의 상징, 부함의 상징, 최고의 그 행복의 상징이 요즘 뭘까라고 했더니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인들이 뻔하게 얘기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하고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어날까 말까, 9시 일어날까, 7시 일어날까, 8시 일어날까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지만 사실은 진짜 선택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장이고 내가 늦게 들어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건 내 선택이지만 결국은 9시까지 무조건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일어나는 것은 내 선택이기보다는 타의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신혼 때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신혼생활을 했더니 어느 순간 얄미워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을 준비하면 우리 아내는 선택만 하더라고요. 싫어, 좋아, 싫어, 안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다 준비하고 지는 선택만 하네. 근데 요즘은 누가 그러냐? 우리 딸 둘이 그래요. 아니, 좋아, 아니, 좋아만 합니다. 그럼 아빠들은 그래? 이거 좋아? 그러니까 제가 내가 언제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에.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권한이고 아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선택의 절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 절대자의 선택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좀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로마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요 선민사상을 가져가지고요 자신네들은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선택, 너희들이 중요한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버리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조그만 장치적인 것들을 확산시켜서 여러분들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극단적인 예시가 뭐냐.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 막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 주고 나에게도 복 주는 선택만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무조건 잘되고 좋은 일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요 바로왕의 예시를 들어요. 바로왕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출애굽을 하도록 웬만치 않게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었을 때 또 바로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붙들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꼭 막 악인이 대통령 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됐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막 버렸대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제가 속한 조직에 이렇게 장이 됐으면 좋겠고 내 직장 상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됐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이 이 회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이 조직을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바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바로 왕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 싶은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한 일에도 절망이라도 기쁜 일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들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뭐 제가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뭐 장로교나 급학교에서 얘기하는 뭐 예정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삶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선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태 내 목적과 내 주장이 다르니까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어떡합니까? 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 되니까 솔직히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 선택일 수 있어요. 옛날 그 미국 전쟁 당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한 것들이 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내용처럼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재밌게 그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볼까 라고 했어요. 복권을 한번 사볼까? 10,000원을 아낄까 말까 버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행복한 고민을 했죠. 근데 하나님한테 딱 기도하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옹색한 거예요. 왜냐면 로또 복권을 한 10만 명이 사면 10만 명 중에 5만 명은 기독교인이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5만 명이 다 기도해 10,000원 주고 복권 사서 내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나 하나님 부담 주기 싫다. 여기엔 끼지 말자. 그리고 제가 안 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나의 원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우리를 코너에 몰아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했다가 기쁨에 들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택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느냐? 왜 그럼 우리가 못 받아들일까? 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에 기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에게 뭐 어떤 택함을 받으려고 하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원론적인 더 깊이 들어가자면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이 선택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불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막 가끔 자녀들이 이렇게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막 부모님한테 대들 때 그래. 엄마 아빠가 뭐 해줬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해요. 나 줬다 이놈아. 이 소리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낫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미 자녀로 선택이 되었고 어떤 자녀들은 그래요. 저도 가끔은 내가 김한이가 아니라 뭐 이재용의 아들이라서 이한이었으면 참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중에 몇 가지 못 바꾸는 게 부모 못 바꾸고 환경 못 바꾸고 고향 못 바꾸죠. 근데 그걸 못 바꾸는데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 크고 중요한 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이냐. 선택을 받았다고 하자고요.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선택을 받는데 어떤 선택으로 쓰임받을까? 어떤 선택으로? 우리가 바로의 왕처럼 그 채찍질과 그 저주의 고통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선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는 도구로 선택받아야 될지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아까로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들 그 브로커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브로커? 그 미국에서는 브로커라는 직업이 아주 당당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브로커라고 그러면 되게 사기꾼 같고 막 되게 안 좋게 보는데 미국에서는 브로커라는 뭐 요즘은 컨설팅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브로커 비슷하게 하는 업체들이 그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 클라이언트의 뜻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국방부에다가 저기 탱크를 납품해야 돼요. 그럼 국방부가 어떤 탱크를 원하는지를 알고 납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 브로커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주장, 내 원함이 더 먼저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가 막 원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여기 다른 박질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못 읽는지 모르겠어요. 달리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처럼 본문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유, 브로커처럼 내가 빨리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서 하나님에게 마음에 드는 그 뜻으로 달려가야지 라고 고민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근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데 너는 한 30%는 잘못했는데 70%는 잘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게 긍휼입니까? 너는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요즘 조금 환경 때문에 조금 안타까워 내가 봐줄게. 이게 긍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긍휼은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만든 작품으로서 보기만 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지만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 선택 안에 살게 되면 어때요? 당장은 이 선택은 좀 넘어질 수 있어요. 당장은 이 선택에서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받은 것들이 내가 잘해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죄가 없어서요? 내가 좀 저 친구보다 나아서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봤을 때 쟤는 완악한 애로 써야 되겠다. 완악하게 해가지고 쟤를 사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쟤는 긍휼히 내가 여겨지는 마음이 있으니 긍휼히 다뤄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택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될까요? 긍휼한 선택을 받아야 되죠. 긍휼한. 근데 긍휼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자존감이 너무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긍휼이 없어져요. 쟤는 이방인이네. 쟤는 좀 달라졌어.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어린이집 원장 공고 이렇게 하는 공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그 공고가 얼마나 웃긴 공고인 줄 아세요? 원장의 경력이 없는 사람은 원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 했던 사람만 하라 이거예요. 제가 그 공문을 들고 전화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서울시 조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면 원장을 해본 사람만 원장을 할 수 있는 거야. 신규 원장은. 그 원장을 안 해본 사람은 도전을 못하고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어쩌면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선택받았고 니네들은 올 거면 오고 근데 니네들은 좀 틀려먹었다. 저기 불교 사람들은 좀 틀려먹었고.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해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해요. 아니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사람이 너를 되게 싫어한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물론 제 잘못이 많죠. 근데 그런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을 제가 한 2년 전에 찾아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저 사람이 널 싫어한다면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날 왜 싫어할까? 마음에 들게 해야 돼, 고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도 싫다고 전해줘. 지만 선택권 있는 줄 알아. 나도 싫은데 나도 싫다고 꼭 전해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상당히 당황하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상방이 오고 갈 수 있죠. 근데 그 선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을 때 저는 오늘의 그 핵심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우리가요 딱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근데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선택의 기준의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도둑이 나와요. 예수님과 똑같은 죄명, 비슷한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요, 그 사람은 유명합니다. 아주 정말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힘드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믿어도 됩니까? 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와 내가 오늘 같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떤 교파는요 아직도 침례가 구원이 있느냐,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따져요. 근데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옆에 있는 사람이 침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안수 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해서 제가 우리 어머님 밑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잘해서.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 우리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무슨 조건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옹졸하게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딴짓했다고 다음 길을 안 열어주실까? 내가 헌금 좀 드렸다고 하나님이 내 다음 길을 안 열어주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려는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자면요, 이 베데교회 같은 거예요. 베데교회. 제가 여러분들 수시로 얘기하죠. 버스 타고 지나가고 차 타고 지나가면, 그리고 가끔 전화도 안 하던 사람들이 한 2달에 한 번씩은 전화해요. 그래서 여보세요? 라고 받으면 김한희 형제, 나 누구누구 목사인데 그 마곡에 지나가다 베데교회라고 써있는 교회가 그 자네가 개척했던 교회인가 해서 예. 잘했네. 그러면은 어쩔 때 기분 좋을 때, 제가 의지력이 좋을 때 받을 때 참 뿌듯해요. 근데 어쩔 때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참나 괜한 데다 해가지고 좀. 근데 그런 후회가 될 때가 뭐예요? 그게 마치 내 선택처럼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고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베데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내 선택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택권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곳에 얻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연식을 받겠다라고 선택한 가장 큰 기준이 이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하면 시간이 더 돼서 내가 더 훈련을 받아서 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국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를 인도하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붙들어주신 거지, 내가 잘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서 혹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서 이렇게 와서 고생할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축제는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것 같은데 또 내 선택이고요. 내 선택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기다리고 긍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이 베델 교회를 설립 그 창립 예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실에 오늘 올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싹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도 이상한 말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만 하기에도 이상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선택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따라오는 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베델교회에서 어떤 긍휼의 선택을 받으실지,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선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의 영광된 기적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부에 있을 임직 예배에서도 우상욱 집사님이 피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안 받는다고 해도 또 받는다 해서 우 집사님의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의 선택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을 받으시고 또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